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되는 대로 막가파식으로 닥친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표도 거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거든요. 또 다음 세대가 없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절망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지금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박물관으로 전락하는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시골은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집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고 교사들이 돌아가면 설교도 하셨는데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이 지금도 제가 기억나거든요.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은 닭장에 지금 당장은 알을 낳는 오미닭이 필요하지만은 병아리를 키우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닭장이 빕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부장 집사님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닭장에 알을 낳는 오미닭이 필요하지만은 병아리가 자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닭장은 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서 급격히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지요. 나라에서도 수십조를 투입하고 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의 50%라고 말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60%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시골교회뿐 아니라 도시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종교나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전문가들은 기독교는 감소하고 주일학교는 쇠퇴하여 가는데 다른 종교,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왜 기독교는 쇠퇴하는데 이단들은 그래도 부흥하는가? 전도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의 차이. 최근에 교육부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 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니까 중학생들 가운데 41%, 10명 가운데에 4명은 중학생들이 장래 희망, 직업도 없고 꿈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세대, 꿈을 잃어버린 세대, 목표가 없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전도가 안 돼요.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전도할 할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학교나 캠퍼스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 2024년 표도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목표가 아니고 기도와 전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지금 52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520만 명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통교회는 오라는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영화부에서 고등부를 보면 거의 직분자 자녀들입니다.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직분자 자녀들이에요. 전에는 아마 우리 그런 기억들이 날 겁니다. 교사들이 아침이면 9시에 주일학교 예배면은 8시까지 나와서 골목마다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들 손을 잡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기 반 학생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 최근에 보셨나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교회는 오라는 구조입니다. 가라는 구조가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간식을 준비해놓고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다 교회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사들이 일어나서 학교로 학생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라는 구조가 아니고 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교회는 왜 쇠퇴하는가? 교회마다 가만히 앉아서 교사들이 오라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그들을 찾아가고 학교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믿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가 없고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있는 학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할 때마다 그냥 전도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학교로 들어가고 학생들을 잘 양육시켜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행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을 보면은 앉아서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가자.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할 때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면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오라는 구조가 아니라 가는, 그래서 주일 전도, 화요 전도, 행복 모임, 우리가 영혼 있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0만 명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생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간식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만나고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리더자였지 않습니까?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장로님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은 그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귀에 제대로 들려주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가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대가 아니라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10대 후반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10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이죠. 그 10대 후반에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로에 대한 바벨론의 정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 바꾸잖아요. 다니엘도 다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근데 문제는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포도주도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니엘은 또 그 친구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니,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자신들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채식만 먹은 그 유다의 청년들이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도 아름답고 윤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어떻습니까? 두라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펄펄 끓는 풀무불을 보면서도 그 속에 던져 넣는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네고처럼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철저한 신본주의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걸 위해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왜 안 무너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 유일한 이게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렇게 참 최근에 보이지만 그들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어릴 때부터 타가소예부터 철저하게 주체사상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은 쉽게 잘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쉽게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 세대로부터 어른 세대로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 그저 우리 반이니까 관리하는 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그런 세대로 세울 때에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관리하는 관리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을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래서 신앙을 연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계속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말씀이 없으면 그들 언젠가는 교회 다 떠납니다.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억력이 좋습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하고, 그것만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식하고 이벤트하고 놀아주고 설매장 가고 수영장 간다고 아이들이 정착할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더 좋은 문화를 쫓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교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금요 성령 집회 다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에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 앞에서 맞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훈련 율법 교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어린 아이지만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다른 많은 지혜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런 아이를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어도 다른 총리들보다 아주 민첩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인물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